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1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저 그렇게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집에 가득 먹을 것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결국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먹을 것 가득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툼만 있고 또 많은 괴로움만 쌓여간다면 그러한 삶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떡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떡이 말라 비틀어진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물질이 아무리 풍성이 있어도 그 속에 화목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고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함이 넘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여기 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중동 세계에서의 그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독자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저 내 상속을 받을 자는 여기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아주 신실하고 진실해서 또 지혜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서 상속할 수가 없다면 나의 상속자는 이 종, 바로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만약에 상속할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 집에서 그 주인이 아주 믿음직스럽게 충성되게 지혜롭게 일을 한 그런 종을 한 사람 택하여서 그를 상속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비록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맨 부끄러운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한다면 그러면 주인이 그 슬기로운 종에게 자기의 자식을 맡겨서 이 자식을 잘 다스려주고 잘 교훈하고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그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으로부터 존귀하게 대우를 받는다. 상속자까지 될 만큼 그렇게 비록 그 신분은 낮고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이나 금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찌꺼기들을 다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그저 순도가 높은 은이나 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러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금을 깨끗하게 재련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더 값진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도 높은 금처럼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많을 때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많을 때 마음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나? 왜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에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처럼 마치 금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연단함으로써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인생의 이 거친 시련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이것이 지혜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저 귀 기울여 귀담아 듣는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귀와 눈과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러한 자들은 경계하며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잘 살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목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도망해야 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따라갔다가는 그 싹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주인의 소리만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 4절을 해석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사악한 입술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들은 알지 못하고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정말로 진실된 말인지 아니면 사악한 입에서 나오는 못된 말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악한 혀에서 나오는 말들은 귀담아 듣지 말고 그것들을 끊어버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못할 자니라. 자, 여기서 이 5절 앞부분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방인의 모든 객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면서 그들을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그가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모자라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조롱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들을 하대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종종 뉴스나 이 사회에서 보게 되어지는 바로 소위 말해 갑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바로 그런 행동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보내셨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하는 사람을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재앙을 함께 아파하면서 돕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바로 자손들이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서 그들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 한다면 이것은 노인에게, 그 부모된 자들에게 큰 면류관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모나 조부모나 그 조상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그 자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양육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 자녀손들을 믿음의 길로 진리로 잘 가르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비, 이러한 부모가 있다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 자식들을 지혜와 명철로 가르치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부모가 되어서 결국은 부모는 그 어른들은 자녀손들을 그 후대 세대를 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므로 자기 자신에게는 면류관이 되고 또한 자식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또 늘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가 가득한 명철이 가득한 말씀으로 자녀손들을 권할 줄 아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말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자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이 7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지나친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 자,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들이 참 지나친 말을 하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거만한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거만한 말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참 가짜치도 않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거만하게 말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볼썽사납냐, 참 역겹기 그지없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지나친 말을 하는 것, 거만한 말을 하는 것도 참 꼴보기 싫은 모습인데 만약에 존귀한 사람이, 인품도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된다면 이 또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말만 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덕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성품과 덕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든지 지나친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의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그 말이 지나치지 아니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할 때마다 내 말이 듣는 자에게 지나친 말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마음속에 살피면서 항상 늘 은쟁반에 올려진 금사과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금사과 같은 존귀한 말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덕이 또 그 성품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아서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뇌물을 쓰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뇌물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자, 이 이야기는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내가 뇌물을 누군가에게 딱 주면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아 먹고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뇌물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왜냐하면 이 요술방망이 같은 뇌물을 언제나 뇌물만 쓰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형통하게 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유혹을 받아서 이것도 뇌물을 좀 써서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 되어서 결국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석 같아 보여도 이것이 악한 것이라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화가 되고 또 심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바르고 의롭고 또 정직하고 올바른 것들을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지, 이것이 형통하게 모든 일을 다 잘 굴러가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누군가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허물을 잘 덮어주고 그 허물에 대하여 자꾸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덕이, 그 성품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허물들을 자꾸 들추어내서 거듭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까지도 이간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그저 용서해주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의 말로 내게 주는 그 충고까지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매를 100대를 때려가면서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한마디 그 마음 가운데 충심 어린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 충고의 말, 그 권면의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한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구나 이렇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끊임없이 거스르고 또 반역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를 잔인하게 보복할 그런 사자가 찾아와서 결국 모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것을 따르고 또 언제나 참되게 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늘 돌아오는 것이 복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형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12절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새끼를 빼앗겨서 분노 가운데 있는 그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이게 못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것은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늘 영적으로 깊은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을 깊이 바라보면서 언제나 미련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과는 관계를 더 깊이 하지 아니하고 그 만남을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한 것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악순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나에게 다시금 그 모든 악이 되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한 일로 악한 일을 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나에게 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선을 베풀므로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내 집에 하나님 주시는 선함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저수지의 그 둑에서 물이 셀 때는 조금씩 그렇게 새다가 나중에는 그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저 어떠한 다툼이든지 어떤 갈등이든지 처음에는 조그만 일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일로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그것이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시비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든 것들을 그저 잘 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다툼을 크게 만들지 말고 그 다툼이 그저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고 오해가 풀리고 서로 양해하고 서로 잘 마음을 모아서 합의할 수 있도록 모든 다툼과 싸움들을 그저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많은 지침들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다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크나큰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 읽어가면서 나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들이 아름답게 적용이 되어지므로
이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지혜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6월 한 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아름답게 적용이 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가득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여 영의 양식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하여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또한 온 삶의 영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